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십니다. 사람을 만드셨고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 자연 만물이 또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셔서 심판 가운데 버려두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뜻대로 하면 선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컨대 저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유기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구원을 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버려둔다고 할 때, 그것이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대로 할 수 있다고 할 때 선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심히 부패하여서 우리가 어떤 주권을 가진다고 할 때 절대로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악한, 아주 악한, 패역한 결과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다는 생각, 내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는 그 사악한 그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합니다. 그보다 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컨대 이 완악하게 그대로 두시는 사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두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본성이 선하지만 그 타락하여서 더 이상 선한 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본성 자체가 심히 부패하여서 선을 절대 행할 수 없고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뜻은 완악한 그대로 두시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한 본성으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이 없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 온전한 자유의지로 악을 행하였고 따라서 그 모든 행악은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을 행한다는 뜻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성 깊이 부패하였다고 할 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죠. 억지로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직분자를 보내주시고 또 직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계속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돌아서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사람이 내가 선을 행했다, 내가 의를 행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되게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기는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그 고백을 바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에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그 19절 한번 봅시다. 이 19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거든요. 19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조금 그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요 질문 하나. 그리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요 질문 하나. 그래서 요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을 주시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이 말에는 만약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어떤 사람은 악한 대로 버려두시고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사람에게 그 허물을 물을 수 있나? 이 뜻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허물이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란 말입니다. 아주 악한 그런 질문이죠. 또 하나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마치 독재자와 같이 그렇게 일을 다 하신다고 하면 사람이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사람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겠네 이란 말입니다. 둘 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 반항심을 가진 그런 질문이죠.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세 가지로 이 답을 주시는데 먼저는 이것이죠. 네가 한낱 피조물 뿌림을 알아야 된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이 반항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옳지 않다. 또 하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두 번째 답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책임감에 대해서 그죠?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책임감도 물으신다. 그렇게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방종을 조장하는 분은 아니시다. 그것이고 돼지는 첫째,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한계성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또 자신의 책임성을 기억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신다면 왜 사람에게 잘못을 물으시는가? 또 그러한 독단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람의 책임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아무 책임감이 없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사람의 한계성, 그 피조성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먼저 보실까요?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20절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감탄사로 시작하죠. 이 구절에서는 이 사람아, 이 말은 야 사람아 네가 무엇이기에 감히 그러한 반문을 하느냐? 네가 사람일 뿐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함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천하게 쓸 그릇, 어떤 것은 귀하게 쓸 그릇 이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자가 그것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흙은 그냥 진흙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 그 자체로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선하게 천하게도 만든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만드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시고 그러니 불만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에 따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창조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내가 그 창조자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 조물주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죠. 그죠?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내가 귀하게 쓰겠다. 어떤 것은 내가 천하게 쓰겠다. 우리가 이 부엌에서 그릇을 사용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떤 그릇은 내가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용도로 써야 되겠다. 또 어떤 그릇은 내가 이것은 그냥 대충 우리끼리 먹을 때 그냥 대충 쓸 때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릇이 왜 나를 그렇게 함부로 쓰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릇이 그렇게 자기의 용도에 대해서 쓰임에 대해서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해서도 안 되고 또 주인이 그 그릇의 요구를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살림이 안 되겠죠.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목적에 따라 내가 그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다르게 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릇은 조용히 그 주인의 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쓰든 간에 그 쓰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감사한수 받들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지식에 있어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안다 하고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지만 소위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전쟁, 기근, 가난, 그 모든 고통들이 기후변화와 같은 거죠. 자연의 문제 같은 그 모든 고통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성입니다.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서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탓을 하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통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망요꼴이다. 하나님 탓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 사람 탓입니다. 이 토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은 밥그릇의 용도로 만들고 어떤 것은 국그릇의 용도로 만들고 어떤 것은 물잔으로 만들고 반찬 또 그릇으로 만들고 그렇게 모든 용도에 따라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 그릇들이 이 조화를 이룹니다. 식탁 위에서. 그죠? 이 반찬 그릇이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밥그릇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토기자기가 그렇게 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움직여 가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모든 면에서 이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뭐 교사일 수 없고 스승일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될 수 없듯이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쓰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쓰고 또 업으로 쓰기도 하고 농부로 쓰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이 조화롭게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 그렇게 통치해 나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겸손하게 감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듯이 우리의 생명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지 않을 것처럼 살거든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적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지식이나 또 그 존재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혹은 뭐 아주 뛰어난 통치자가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그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지금 이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 그렇게 생각의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큼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모든 면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산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 삶은 정말로 안정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헷갈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의 삶이 늘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지 무너질 것 같은 그 기분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정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정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도 늘 일정하다. 정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이 일정하게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존재 그리고 그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나 자신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대답은 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면 왜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 안 지시고 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신다 연약함을.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죠?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한 덩이 흙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한 것으로 만들고 그 자체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로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서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자체로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기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러한 기회도 있고, 우리는 그 기회를 다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하십니까?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천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윤유미의 생각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천하다, 이 말이 악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이 악하게 되어도 된다는 그러한 이 허가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천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늘 불평,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문제죠.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농부가 될 수도 있고, 어부가 될 수 있고, 다 제각기 자신이 받은 재능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그러한 사람들에 따라 여러 이 종류의 직업이 있고, 또 그것이 조화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십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도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교사일 수 없고 또 예언자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5절. 한 절씩 한번 읽읍시다. 14절에서 25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에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것들을 더 긴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다 같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이렇듯 몸은 25절까지죠. 25절 다 같이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듯 몸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자기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있어야 합니다. 눈이 입이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 역할을 하겠다. 혹은 코가 눈의 역할이 부러워서 나는 보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을 하고자 하면 그 몸은 완전히 조화가 깨지고 더 이상 인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역할을 다 맡기시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이 역할을 다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조화롭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 타락한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이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 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직업의 크고 작은 것, 경중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모든 직업이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따라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탓하느냐. 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했지? 왜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더 뭐 공부도 잘하고 더 출세도 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야 내가 영광을 받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그 자녀들이 먹는 떡의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보시고 그 딸을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긍휼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긍휼을 주십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살 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호사야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25절이죠. 25절 26절 위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사야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호세아를 잘 아시죠? 호세아는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뭐 우리가 유명한 인물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를 이 음녀 창녀와 결혼하도록 하셨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자기 신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는 계속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우상에게 가듯이 고멜은 계속 자기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갑니다. 다른 남자로 가서 임신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신해온 아이를 이스르엘이라고 지어라.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시킬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또 임신해 왔습니다.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죠. 그래도 둘째도 임신해 왔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했다. 여러분 긍휼을 입지 못했다라고 할 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할 때는 타락의 길로 계속 걷게 되고 결국은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심판하겠다 이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의 남편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헛된 우상에게로 가는 그렇게 해서 자녀가 생겨난 이 이스라엘 그들이 얼마나 긍휼이 입지 못한 백성이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들인가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세 번째 또 집을 나가서 또 임신해 옵니다. 그 아들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당연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잖아요. 우상을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이렇게 끝나면 완전히 비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 이게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전이 있잖아요. 호세아 2장 1절에 한번 같이 쳐볼까요? 호세아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그죠?
원래 로암미였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미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해라. 원래는 로루하마였습니다. 긍휼을 입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루함마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고 해라.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작정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거든요. 베드로 전서 2장 10절이죠. 그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포로생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죠?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고, 모아주시고, 흩어졌던 우리를 모아주시고, 그리고 암미다, 루하마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에 대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 책임이 없겠네요. 아무 할 일이 없겠네요. 그처럼 어리석은, 한편으로는 너무 사악한 이 생각이지만 한편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가족과 이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부패한 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할 때 그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죠.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29절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낭비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과 같으니라. 요 이사야의 말씀 29절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렇죠.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 유다의 네 왕을 걸쳐서 네 왕 시대를 걸쳐서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속했냐면 바로 아스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스가 어떤 왕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하스는 지나치게 아수르를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공격해 왔을 때, 아하스가 계속 너무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는 왕이 볼 때 위험하단 말입니다. 아수르와 이 유다가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미리 이 두 왕이 힘을 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죠. 아수르의 신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렸고
그죠? 그런 신상들을 숨겨놓고 아주 음란하게 숨겼습니다. 이방인들이 막 쳐들어오자 자기 궁정과 성전에서 재물들을 가져다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보니까 이방 왕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수르가 저렇게 강한 것을 보니까 아수르가 믿는 신이 강한 모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치워버리고 아수르를 위한 제단을 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행하신다면 그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이방 우상의 제단을 쌓는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입니까? 망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씨를 남겨두시고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참된 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우리를 허물하시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정당하지 못한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가 태어나고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주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 반항적인 질문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통치권이 있다면 그래서 독재적으로 그죠? 독선적으로 독단적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신다면 사람은 책임감 없이 살아도 되겠네? 수동적으로 그냥 살면 되겠네? 이런 질문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답을 주시는데 사람은 자신의 책임성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책임성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방종하게 살도록 두지 않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토기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의 토기. 그것이 물론 귀하게 쓰여지기도 하고 천하게 쓰여지기도 하지만 토기장의 뜻에 따라 귀하게 여겨진 토기도 깨뜨려질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가졌고. 그죠? 그 언약들, 예배, 약속, 그죠? 하나님의 백성, 율법, 또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그 모든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귀한 것이라도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이 없느냐? 여러분 레위기 11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29절에서 33절. 29절에서 33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아그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재리니 물에 담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 부정한 것, 그 기는 것은 다 부정한 짐승이라 할 때 그것이 그 가죽이나 의복이나 혹은 그릇에나 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침이거든요. 이것들을 잘 보시면 그릇은 어디에 있는 도구입니까? 다 부엌에 있죠. 부엌은 여성의 공간입니다. 기는 것은 뱀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시작된 그 싸움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기는 것이 그 자기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중에 목기, 나무로 만든 그릇이죠. 목기나 가죽이나 의복에 묻었을 때는 물에 담가 놓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질그릇에 그것이 떨어졌을 때에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그릇, 토기, 그것이 상징한 것 자체가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토기자의 비유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용례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공동체죠. 그리고 그럼 이 요파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의 환상도 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내리고 보자기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 안에 온갖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 베드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세례를 주고 그들도 교회로 맞아들여라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릇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깨뜨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부정한 것이 침입하는 그것을 그대로 둘 때, 부정한 것이 침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부, 여자는 그 부정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경성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이 뱀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죠? 뱀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된 복음으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됩니다. 책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책임감이 없겠네.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면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좀 어리석은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아주신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호세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이다. 긍휼을 입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 이름 자체에 이미 책임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 본성이 부패하여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긍휼입니다. 백성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이 아닙니다. 즉 긍휼함을 입었다. 그 백성이다.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시겠다. 책임감 있게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뜻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똑같죠.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남은 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결국은 이 범죄 때문에 끌려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단련을 받고 증거같이 되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새 나라가 새 사람이 될 때 새 나라에서 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한 무리들이 있죠. 왜곡된 민족주의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한테 좋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지 않고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바벨론과. 그러다가 다 망하고 말았죠. 이 남은 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쓴 약이지만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받들었던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겁니다. 남은 자입니다. 책임감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면서 여러분들 책임성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칭의는 반드시 성화를 동반합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원리는 모든 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나는 칭의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 얻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이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우리한테 허물을 묻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내가 뭐 선하게 살 필요가 있으면 선하게 살게 하시겠죠. 그 질문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책임감 있게 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 두 개를 동떨어지게 이해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책임감 있게 살지 못하는 것, 나는 왜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왜 말씀이 나한테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까? 그냥 돈이 걸린 문제, 복이 걸린 문제, 내 성진에 관련된 문제, 이것은 엄청 무겁게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뭐 찌르기나 하고 집만 부여하고 나에게 이 무슨 내한테 유익이 있나? 여러분, 그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말씀 너무나 좋고 나는 성령 충만하면서 사는 것이 죄에 빠져서 천 가지 만 가지 즐거움을 누린 것보다 훨씬 내가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긍휼함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 마음이 무거운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일주일 내내 말씀 한번 접하지 않고 사는 이유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충분히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아이고 당연하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냐?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하지. 말씀이 어떻게 그 상황에 생각이 나겠냐? 그 상황에서는 더 이렇게 네 힘을 더 내고 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뭐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노?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노?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그 상황을 넘어가야지.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우리 일상에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책임감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 그 요구하시는 바들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속에서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히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